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갓등 중창단이라는 그룹의 내 곁에 부활이라는 곡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26년 부활주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본문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두 귀족 중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뿌리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17세기 일본의 기독교인 박해시기를 배경으로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도 푸릅니다.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그 글귀처럼 몇몇 미치광이 지도자들이 벌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공황의 늪에 빠져가는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산과 거리에는 개나리, 벚꽃, 진달래가 피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절기인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마땅히 경축해야 하는 날이지만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박노해 시인이 감사한 죄라는 시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죄스럽기도 합니다.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넘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온 누리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0리, 한 11, 2km쯤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였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걸으며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복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슬며시 그들 곁에 다가와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걸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짐짓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가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분이 얼마나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는지,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도래할 이스라엘의 구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갈릴리 민중들에게 얼마나 확산되어 있었는지 등등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처럼 꺼져버렸고, 거기에 더해 몇몇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돌아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그 당시 여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여자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서 말을 믿을 수 없다. 그게 그 당시의 통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법정의 증인으로도 안 세웠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 여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 부활의 첫 목격자인 것을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의 논리,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것이죠. 아무튼 이 사람들도 아마 그 사회 통념에 따라서 몇몇 여자들의 말을 허황된 이야기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언자들의 말을 믿는 마음이 무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던 차에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던 마을에 이르렀고 예수는 더 멀리 가려는 척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더 가려는 예수를 만류하며 자신들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셨고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드시며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성찬식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한편 예수님은 객이었는데 빵을 떼어 나눠주시는 그 동작은 마치 주인처럼 행동하는 그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두 사람의 눈이 그제서야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호련히 모습을 감추셨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은 예수께서 길에서 오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곧 일어나 밤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르르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그들과 어울려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16세기의 카라바조가 엠마오에서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고 17세기에는 렘브란트가 엠마오의 순례자들 혹은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화로 로버트 쥔트라는 사람이 1877년에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이죠. 자연을 매우 크게 그리고 사람은 눈여겨봐야 보이는 그런 구도로 그려놨는데요. 제가 그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림을 해석한 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숲길 가운데 세 인물이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손의 동작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손 동작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손이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 두 제자의 손과 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아마 그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숱하게 보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말하는 걸 보아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대에 찬 그런 민중운동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 곁에 있는 예수님을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들어 가리키는 방향에서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뒷배경은 어둡고 인물들의 뒤는 어둡고 앞이 밝죠. 예수님의 손은 두 사람에게 빛의 근원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 제자의 눈은 아직 하늘이 아닌 땅의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를 담은 메시아를 반영한 그런 시선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실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한편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상징하는 묘사로 예수께서 몸을 내어주시는 그 행위 안에서 두 사람이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전통과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이 성찬 자리는 그들의 일상적인 저녁 밥상이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빵을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소 식사인 빵 몇 조각, 포도주가 놓인 식탁, 그리고 거기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먹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자마자 그분이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시리에 빠진 허망한 마음으로 낙향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사라지시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리에 빠지거나 낙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며 곧바로 일어나서 힘찬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예수를 죽게 한 유대교 권력자들이 눈을 서슬푸르게 뜨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화려한 퍼레이드, 눈에 띄는 퍼포먼스가 있었거나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위용을 갖춘 채 오신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아보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예수에 대한 기대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다른 관점, 다른 방향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제자들의 눈이 향했던 그동안의 기대, 채워지지 않는 소망,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구원과 같은 어둠에서 예수께서 가리키신 하늘, 빛을 향했다는 거죠. 그때 이미 곁에 와 계셨던 주님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곁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영상으로 들으신 내 곁에 부활이라는 찬양은
수원 카톨릭대학교 학부생들로 구성된 가등 중창단의 노래입니다. 사제 지망생들로 구성된 중창단이죠. 유튜브 더보기에 작곡자가 작곡 의도를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학부 3학년 때 정신없이 부활 파견을 보낸 뒤에 부활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것이 아니라 햇살처럼 풀꽃들처럼 새벽빛처럼 고요하게 이미 곁에 다가온 사건임을 깨달았다. 가사에서 표현하듯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실까 하는 의혹과 그리움에서 삶의 여러 곳에서 이미 계심을 확신한다. 빵을 나눌 때, 자연 속에서, 형제의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청하며 가사로 남겼다. 이게 작곡 의도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곁에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몸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 없습니다. 좋은 듯 하다가도 아픈 일들, 속 쓰리는 일들을 계속 만나죠. 요즘 같은 때에는 불확실성이 증대해서 내일을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쇠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더 고통이 가중되는 듯도 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질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때로 믿음을 오용하고 신앙을 일상에 잘못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매일 비치는 햇살처럼 따사롭게, 그러나 강렬하게, 길가 한 구석, 아스팔트의 작은 틈 사이로 피어나는 풀꽃처럼 남모르게, 그러나 강인하게,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어둠 속의 별처럼 은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죽은 후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 눈을 뜬다면 그 삶이 부활한 삶이요 천국의 인생입니다. 2026년 부활절 아침에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일상이 때로 힘겹지만 그럼에도 힘차게 다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는 예수께서 곁에 가까이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시어 햇살처럼 풀꽃처럼 새벽별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 힘겨운 일상이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